저 초등부 4학년 서호진인데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 못 나와서 너무 아쉽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세요. 화이팅!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초등부 언니 오빠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친구들 모두 잘 지내죠?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는데 다들 너무 보고 싶네요.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모두 볼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그럼 안녕. 모두들 샬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마스크 꼭꼭 챙기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루빨리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덤이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샬롬! 꽃책교회 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즐거운 날이죠. 그쵸? 오늘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박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뻐하는, 그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특별히 더 기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도 함께 찾아주시고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전달해 주셨죠.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에 매주 교회에 모였던 거예요. 그냥 주일에 할 일이 없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매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주일과 예배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앞으로 함께 더 뜨겁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오늘 특별한 것을 하나 준비했어요. 뭘까요? 여러분 앞에 보이죠?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달걀을 준비했어요. 부활주일에는 항상 우리가 달걀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의미를 담은 7개의 달걀을 전사님이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그래서 전사님이 이 달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여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잘 안 열리는데? 열렸습니다. 이게 뭐죠? 무슨 끈 같기도 하고요. 그쵸? 생긴 걸 보아하니 전도사님 추측하기로는 채찍인 것 같아요. 채찍. 왜 채찍이 나왔을까요? 왜 첫 번째 알을 여니까 채찍이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가지고, 노끈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월요일날 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죠. 돈으로 제물을 사고 흥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보다 시장과도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화가 나셨어요. 채찍을 드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월요일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화요일날에는 과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화요일날 책이 나왔네요. 책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바이블이라고 써 있습니다. 맞아요.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앞에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비판하신 날이에요. 그들을 책망하신 날이죠.
주님께서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와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미웠어요. 왜냐면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잘 풀어서 설명하는데 자기들이 지도자들인데 자기들 말보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시기가 생겼고 질투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도 싫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자칭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미워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비판하셨어요. 수요일 날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월, 화, 수요일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소리가 막 나는 것 같은데. 오! 이번엔 2개가 들어있네요. 검은 돌과 흰 돌. 이 2개가 들어있어요. 이 2개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누군가는 선한 일을 했고 누군가는 악한 일을 했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단이는 어떤 곳이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곳,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그곳이, 그 동네가 바로 베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베단이에 계셨죠. 예수님께서 베단이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유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이 값비싼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면 웬만한 사람들의 1년치 일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냐, 그걸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라 라고 비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장래를 위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아주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같은 날 누군가는 이렇게 흑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는 바로 가룟 유다죠. 여러분 가룟 유다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제자 말이에요. 그는 이 밤에, 수요일날 밤에 몰래 나가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작전을 짜게 되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의 마음은 이렇게 시꺼멓게 까맣게 물들어 갔던 거죠. 자, 수요일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4번째, 목요일 날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대가 되는데. 자, 이 빵이 나왔고요. 빵. 근데 이건 뭐죠? 이거 젤리인데 무슨 맛 젤리냐면 포도맛 젤리예요. 포도맛 젤리. 맛있네요. 빵과 포도. 무슨 의미일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날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발을 씻기는 것이 사실은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것인데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빵을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빵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거라.
그리고 이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몸과 피를 내어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내어주신 것을 가르쳐 주신 날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제자의 증거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목요일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금요일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금요일 날에는 바로 십자가가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에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겟세마네 동산 가셨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예수님께서 지실 이 십자가를 이겨내기 위해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셨어요.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찍에 온몸이 찢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시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6째 날 토요일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거의 다 왔어요. 와우, 돌이 들어있습니다. 돌. 이 돌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무덤에 묻혀 계셨기 때문에 토요일 날에는 돌이 들어있는 거예요.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돌무덤에 묻히셨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어요.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동하지 않았어요. 로마 병정들이 돌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돌무덤에서 안식을 취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죽었으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죠. 이 돌무덤에서 쉬시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역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천이 하나 보이고 아미가 비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무덤이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선물이고 승리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활주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 돌무덤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영어로 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빈 무덤처럼 말이죠.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으며 하루하루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꽃제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행복한 부활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기쁨을 함께 누리며 우리를 꽃제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꽃제교회 초등부 여러분,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심길 원해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평생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귀한 부활절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속히 이 바이러스를 없애주셔서 우리가 한순간에 기쁨으로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꿈과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